자,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함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르며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그 영을 따르는 삶을 위해서 또 기꺼이 우리의 육신의 삶을 죽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녀는 하나님을 누구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했죠.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오늘 찬양 아까 했는데요, 그죠? 아바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상속권이라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부여하는 그 상속권까지도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의 확신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겪어야 할 수많은 고난들, 또 시련들, 아픔들, 고통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고난을 받는 걸 싫어하고 또 고난받는 걸 우리가 피한다면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구원의 날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삶을 위해서 겪어야 되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을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여러분과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늘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시며 한 주간 보내시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부르시며 한 주간 보내셨나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배터리가 다 됐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배터리도 다 되면 먹통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적인 힘이 다 닳아지면 끝나는 거예요. 끝내잖아요. 더 이상 쓸 게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보내셨어요? 배연아님, 하나님을 아빠라 그렇게 부르보셨습니까? 그래요. 속으로만 부르신 거죠? 네, 속으로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이 은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건 아무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성령이 내주 안에 있는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10년, 20년, 50년, 100년을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건 그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라 부릅니다. 지나가는 옆집 아저씨인데 갑자기 아빠라 부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삶이 즐겁고 그 삶이 얼마나 기쁜지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하게 영적인 아버지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이 설령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올지라도 그런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이 선택, 하나님을 향한 이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했습니다. 영적인 삶을 사느라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포상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겪어지는 모든 세상과의 영적인 싸움을 마다하지 말라는 겁니다.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보다 더 아름다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겠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은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때입니다.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 완성의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그날을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현재의 삶에서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 부르신 그 순간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이 조금 다른 각도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다른 각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19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가 이르기까지 사람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도 고통을 겪으며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파괴된 모든 피조물도 역시 완전한 회복을 기다리고 그렇게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모든 타락이 결국은 자연 모든 만물의 타락까지 이어졌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만물, 인간을 포함해서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언제부터 파괴되기 시작했느냐?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자연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인정하는 바죠. 엄청 오래 덥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기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모든 이유를 따지고 보면은 결국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지요. 사람이 악해지고 타락하니까 세상도 그렇게 타락해 가는 겁니다. 악해져 가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경건과 거룩함들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도 다시 회복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새롭게 회복하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인간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곧 이 세상 모든 만물 또한 회복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날을 지금 우리에게 기다리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이 구원이 되어지면 이 땅의 모든 고통이나 이 땅의 모든 고난이나 타락이나 범죄함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죠? 이걸 놓고 많은 이단들은 어떤 종파들은 그러죠. 이 땅에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는 새로운 세상, 새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잘 아는 여호와 증인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도 그렇습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지요. 신천지도 이 땅에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그것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세상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할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소망하며 살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당장은 그런 세상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오늘 본문 볼까요? 24절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하나님의 회복의 날이, 구원의 날이 다가오기까지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구원의 날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신가요? 그날을 소망하며 보내시나요? 어젯밤에 우리 막둥이가 이제 저희 처갓집에서 자고 아침에 왔어요. 다른 데 같았으면 뭐 일어나서 별로 기분 좋게 안 일어나요. 와가지고 싶은데 오늘은 현관문을 딱 열자마자 제가 서재시니까 오자마자 뽀뽀를 하고 막 뭔 날인지 막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번씩 바깥에 내 돌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아침 일어나서 그런 일도 없는데 밖에서 하룻밤 자고 왔다고 막 난리를 해서 은근히 기분이 좋긴 해요. 그 등치가 막 달라붙으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얼마나 가고 싶고 얼마나 보고 싶고 그날을 얼마나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런 소망이 내게 있는지, 나는 오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신음과 탄식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이 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영적인 삶에 의한 이 고난의 세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기대하고 바라보고 살고 계시나요? 그날이 언제인지 어찌할 것이요? 이렇게 사시나요? 하나님은 그 모든 오늘 우리의 바람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소망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없다면 굳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런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겠지요. 그 믿음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 형식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육과 싸우고 믿음 안에서 만나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렇게 소망을 잃지 않고 참고 기다려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날을 소망하며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그렇게 마지막까지 믿음을 잃지 않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이 이미 우리에게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무너지고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그 또한도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영혼과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지지요. 경건 속에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늘 꿈을 꿉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꿈을 왜 꾸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육신의 욕구를 죽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지만 금세 넘어지고 또 무너진 경험을 합니다. 바울은 이런 우리가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을까? 지금보다 오늘보다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수는 없을까?
오늘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내일은 조금 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는 없을까? 이 비결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려지는 이 성령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8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님이 우리의 무엇을 도우신다고요? 연약함들을, 부족함들을, 넘어짐들을, 쉽게 무너져가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시켜 준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시켜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의 그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연약함을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까? 강하게. 그 연약함을 강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본래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이 도우심은 손을 붙잡아 준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손을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마치 연약한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부모가 붙잡아줘서 손을 붙잡고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의 유약하고 그리고 연약한 몸과 마음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이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음마를 막 배우거나 이제 뭔가 이제 조금씩 이제 걸을 때 우리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걸어 보았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신발을 신겨서 바깥에 걸릴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어지면 우리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한 발 한 발 내디뎌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걷는다고 해서 우리 엄마 아빠 열심히 가가지고 빨리 안 오냐고 아이들을 재촉하지는 않습니다. 한 발 한 발 맞춰서 그 어린아이의 걸음에 맞춰서 어떻게 도울 것인지, 이 아이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돕는 것이 이 아이를 잘 걷게 하는 것인지 누가 가장 잘합니까? 부모가 가장 잘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합니다. 무엇이 연약한지, 그래서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붙잡기보다는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줄 때, 성령에게 우리가 붙잡힐 때 더욱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금 전에 그런 비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우리 아이들에게 이쁘다고 손가락을 이렇게 해보셨지요? 우리 엄마, 아빠들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의 손가락을 잡습니다. 넘어지면 이렇게 돌뿌리에 넘어지면 넘어져 안 넘어져? 넘어지면 넘어져 안 넘어져? 이상하다 말이. 쉽게 넘어지지요. 하지만 부모님들이 아이의 손을 꽉 잡으면 넘어지질 않아요. 넘어지려 하더라도 더 꽉 잡으니 붙잡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흔히 신앙을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붙잡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도록 내가 나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줄 수 있기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더욱 강하게 붙잡아 주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붙잡힐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 먹음이, 우리의 결단이 그렇게 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붙잡아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겠나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손을 내밀어 붙잡으려 할 때 그 순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손을 내밀어 우리의 손을 붙잡을 때 그 손을 결코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기회를, 그 순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께 붙잡힐 때 믿음의 소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육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손을 내밀어 우리 손을 붙잡으려 합니다. 여러분 손을 내미시겠습니까? 아니면 손을 뿌리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며 그 손을 뿌리치겠습니까? 여러분이 혼자 할 수 있으니 관심 끄라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붙잡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쫓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다가와 손을 내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잡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입니다. 그렇게 성령께 붙잡힌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소망을 이루는 비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고 하시는데 뭘 어떻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는 것일까? 뭘 어떻게 도와주시겠다는 걸까?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읽으셨습니다. 26절 읽었는데요. 27절까지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26절 읽었습니다. 어떻게 도우시는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했습니다. 자,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르며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연약해지고 실패하고 좌절이 경험될 때면 마땅히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지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기도마저도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마저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이 없이는 기도의 능력도 기도의 내용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려고 막상 눈을 감으면 그저 몇 마디 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구하려고 하니 그 기도는 불과 몇 가지 외에는 기도가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반대로 하나님,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내게 기도가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게 성령의 도움입니다. 그러면 생각나게 하고 알려주고 가르쳐 주어서 기도케 하십니다. 그 기도가 참 기도고 올바른 기도가 되겠지요. 우리는 그렇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 줄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분별력도 그렇게 부족한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걸 또 한 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성령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보면 어떤 때는 기도의 시간이 조금 길지요. 어떨 때는 찬양의 시간이 좀 길도 있지만은 근데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면
목사가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참 저도 기도하다가 이렇게 보시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묵상으로 기도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산적해 있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까이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내 가족을 위해서도,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위해서도, 아니면 조금 더 멀리 간다면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참으로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루 종일 밤을 새서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결국은 뭔가? 결국은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함이 결국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모르니까, 그 기도마저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탄식하고 괴로워할 때 성령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게 어떻게 돕겠다는 말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 한마디 혹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부르짖음, 그 어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도록 돕겠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 확실한 도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뭘 갖고 싸우고 있는지, 무엇을 놓고 싸우고 있는지, 어떤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는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꼭 기도는 소리를 내서 부르짖어야만 기도냐? 물론 그것만 기도는 아닙니다. 나는 그런 기도가 싫어서 늘 눈을 감고 묵상하듯이 기도한다. 물론 그것도 기도죠.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대부분의 기도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혼자 있을 때 아니면 꼭 필요할 때 외에는 다 부르짖는 기도로 나옵니다. 신앙의 위대한 위인들은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왜? 애가 타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기도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지요. 하나님이 너는 부르짖으니까 더 빨리 들어주고 너는 가만히 침묵하니까 안 들어주고 그렇진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내 마음의 표현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가 더 중요하겠지.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탄식한다 했습니다. 신음하는 것입니다.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르짖음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음하는 기도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그 문제를 안고 있는 나는 아무런 탄식이 없다면 이것은 성령의 도움을 외면하고 있든지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든지 더 이상 영적인 삶을 살지 않겠다고 포기하든지 어쩌면 이런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 탄식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큰 용기와 힘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버려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부르짖고 살아야 한다 하십시다. 괴로움 속에서 살아야 한다 하십시다. 끝도 갓도 없이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십시다. 그 삶이 얼마나 괴롭게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드십니까?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구하십시오.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소리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 아시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구하도록 도우신다 했으니 성령의 인도를 따라 구하는 기도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어떻게 내게 기도케 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의 귀를 기울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이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들어집니까? 영적인 삶을 살며 위해서라면은 고난도 감당할 수 있겠고 구원의 소망도 내게 있고 또 갈등과 고민이 일어날 때 그래 나로 더 기도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뭔가 판단하기를 어려워서 자꾸만 주저할 때가 참 많지요. 기도하지 않아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을 알지 못해서도 아닌데 자꾸만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리기 전에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볼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고 그래서 뭔가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것을 결정하려 할 때 혹시 이건 내 생각이 아닐까 혹은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염려하지요. 뭔가 뭔 일을 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보다는 혹시 내가 더 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더 주저하게 되고 더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내가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헤매고 방황하지 않아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28절에 보니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후 28절 30절 마지막 절까지 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요약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발견되어질 때 우리가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중요한 선택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자, 볼까요? 먼저는 28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오직 선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28절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이 선을 위해서 살고 선을 이루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을 이루어가야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선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그 다음 29절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자, 29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으니까 이제는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모든 죄로부터 의로움을 받았으니 거기 머무르지 말고 계속해서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변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다, 더 성숙되지 않는다, 더 성장하지 않는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제보다는 오늘 더 성숙해야 돼요. 1년 전보다는 오늘도 믿음이 더 성숙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 마찬가지죠. 제가 우리 아이들 늘 그래요. 막둥이한테 우리 집의 사명은 너가 키가 크는 것이다. 늘 그런 말을 해요. 아빠가 쬐까나니 너는 좀 커야지. 뭐 그렇다고 뭐 키가 작다고 해서 뭐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죠. 예. 근데 성장하고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기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가야 돼. 그게 하나님 뜻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내가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30절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다가 그렇게 계속해서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향해 살아가다가 어떻게 되기를, 영화롭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3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0절 다 같이. 아멘. 자, 보십시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의로움을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로움을 지켜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로움을 살아가야 돼요.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지막에 들어가는 수 있는 그 순간을 우리는 영화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죄인들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거기에 끝이 아니라 어디까지? 영화로움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의롭게 여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그 말은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향한 그 구원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뜻이 이것이니 우리는 그 뜻을 향해서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날이 내게 오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의로움을 지켜내야겠죠. 이것이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영적인 싸움을 쌓아가며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와 싸워가면서
그렇게 영적인 삶을 갈망하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되게 원하시는 이 뜻 세 가지만큼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무엇을 이루라는 거죠?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듣고 보니 이미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거 모르신 분 계십니까? 여기 아무도 안 계셔요. 다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민합니다. 고민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 앞에서, 어떤 결정 앞에서, 어떤 고민하고 번뇌 앞에서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이건 하나님께서 선한 것인가? 내가 이걸 선택하고 고민함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인가? 이것이 예수님처럼 행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인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그렇게 선택하고 그런 믿음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세 가지의 뜻을 하나의 공통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가르치고 명령하고 교훈하고 때로는 뭔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왜? 그러지 않으면 구원하는 게 안 되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가르쳐야만, 그렇게 이르러야만, 그렇게 해줘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돕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요.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의 즐거움으로 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힘들까? 더 이상 우리 입에서 부정적이고 탄식하는 소리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런 고난을 감사함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시련 중에 아픔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만큼은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더욱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보다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내 생각, 내 판단만 자꾸 따라가다 보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게 비록 조금 여러분의 마음에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니 여러분 조금 더 시련 속에 조금 더 아프고 힘들어도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 회복과 변화를 위한 영적인 결단이 없이는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바꿔 가시기 바랍니다. 바꾸셔야 합니다. 변화하셔야 합니다. 곧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사는 방법이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목표고 목적이고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삶을 가장 즐겁게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은 육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원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오늘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서 행복해지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고 또 방향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